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끔 이렇게 설교하게 됩니다만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우리가 뭘 두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놓는 이 부분들이 산상수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내 뜻이나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열심히 살고 또 지식도 가지고 참 보면 성품도 인격도 좋은데 왜 사람이 무너질까? 여러분 한간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육도 받고 참 이렇게 착하고 참 나름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참 그 생각과 마음이 이기지 못해서 순간 이 자살을 선택하고 또 삶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 자살 인원이 사실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은 이런 엄청난 인원들이 매일 이렇게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영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이 고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법을 갖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창조의 목적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 뜻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곳에 왔고 또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신 것입니다. 그분을 모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사셨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기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계에는 누가 알거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도 내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를 가장 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내 자녀를 몰라요 내가. 여러분 사람 속을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기치고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영계에는 모른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이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나를 가장 잘하신 분을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고 묻고 구하고 찾고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치르시고 우리를 계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거기서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빠져나오시는 해방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운명, 사주, 팔자, 신년 운수 다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이사 가는 거, 땅 보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지켰어요. 하물며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금기사항이 많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영적인 어둠의 영이 인간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생겼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마를린 먼로라는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그렇게 아름답고 부와 또 돈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가지고 많은 패를 가졌지만 그 일기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마음이 허탄하고 공허하다는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못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이런 걸 먹으면서 그게 어느 날 바다 목욕하면서 이제 생명이 이 땅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눈에 보일 걸 가지고 내 마음 하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했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 떠나게 돼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이 공중보스 잡고 있는데, 사람을 포로 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묶였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자유하지 못해요. 아멘. 사람의 말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다 눌려요. 그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면요 자유합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시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이 빚을 졌는데 평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산다 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린 빚진 자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7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아브라함 때 족장을 세웠어요. 왕이 없으니까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소견.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없으면 다 자기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왕이 나를 지배한다.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사업장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맡겨.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없으면 내 소견대로, 내 계획 세우고 내 뜻을 세워서 다 세웁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없이 떠나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그분 위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면 어떤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반석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돼요. 바로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을 봐야 돼요. 왜 성령을 봐야 되냐?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구분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평강을 줄 텐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아멘.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단 말은 문제가 온다는 말입니다. 아멘. 어둠이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어둠이 공격해요. 어둠을. 여러분, 지식을 갖고 어둠을 이깁니까? 내 노력을 갖고 어둠을 이깁니까? 내가 선하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하다고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비방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이런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죄를 이겨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이기는 게 아니라 죄를 따르지 않아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미움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회개하게 되고 떠나게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남이 부럽고 남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그 영혼이 안타까워져요. 멀쩡하게 생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뭘 구해야 되냐?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뭐냐? 성령을 구해라.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곳으로 준다고. 좋은 게 그게 성령이 성령. 아멘. 성령. 무당들이요 누굴 구하는 줄 아세요? 무당들이 귀신을 구해요. 자기 신이 임하기를 구해요. 제가 무당 사역을 1년 동안 했다니까요. 무당 집에를 들어갔어요. 신당에 딱 앉아있으면요 그 신한테 1시간 딱 절을 해요. 뭘 하는지 그 신을 향해서 정성을 들여요. 그 신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충만하니까 무당들이.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요한 1세 보면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 좋아 보이십니까? 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시탐탐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멘. 성경은 너희들 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삼킬차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방심해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구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야 죄를 이기게 돼요. 아멘. 죄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돼요.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이 내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간부터 성령을 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든 삶도 구해야 되겠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형편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이 영적으로 막 어려울 때요 정말로 공격이 와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루하루가 남 10년 사는 것보다 애간장이 막 녹는 거예요. 온갖 시달리고 고통받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두려움이 올 때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죄 성령님 정말 임해달라. 아멘. 임하면 그 두려움이 싹 사라. 아멘. 또 좀 있으면 또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또 성령이 정말 임하면 이기게 돼요. 아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대가 거꾸로지고 변하죠.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복음을 알게 돼요. 아멘.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건데 그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면 금덩이라 떨어졌으면 그냥 그걸 찾습니까? 아마 온 여러분
시간부터 찾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성령님 오십시오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왜 성령을 구해야 되냐?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 지금도 도둑놈이 있다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 받을 때 도둑놈이요 지금 졸고 딴 생각하게 하죠. 이게 도둑놈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혼미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아멘. 혼미케 요게요. 혼미케요.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이 마귀는 뭐예요? 다른 생각.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더라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딴 생각. 집에 가스를 껐는지 언제 예배가 끝나는지 딴 생각. 그게 누가 뭐냐? 마귀가. 지금 이 시간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누가 8장에 보니까 마귀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 했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모르겠어. 무슨 말씀을 주일날 들었지? 본문이 뭐지? 몰라. 다 뺏겨버려요. 왜 뺏깁니까? 이 금덩어 얘 보화를 왜 뺏깁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있고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소생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의 음식은 우리 육신을 지키지만 영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또 오후에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올 수 없어요.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고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멘. 밑에를 왜 보십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세요. 19절. 자,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여러분 권세를 왜 주겠어요? 왜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갑니까? 왜 군인들이 무기가 필요합니까? 적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 원수 뱀과 정갈에만 사단을 말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대요.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을 이기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보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신 차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이기겠지? 내가 착한 마음 이기겠지? 절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이에요. 육은 육이고요. 혈과 육을 갖고는 안 돼요. 영이 말씀 갖고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의 값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싸우는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싸우려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영은 이 어둠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가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하냐? 강권적으로 구해야 돼요. 강권적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을 좀 볼까요? 11장 5절. 자,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먹을 것을 배고픈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옆집에 가가지고 떡을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셔요. 비유로.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연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옆집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안단 말이에요.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 시끄럽고 괴롭게 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예수님은 꼭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 시작,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 강청, 간절히 강청하니까 그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냥 구하시면 안 돼요. 아멘. 뭐 기도 한 5분 하고 주님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흑암도 못 이겨요. 세상을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정말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 심령으로도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아멘.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여러분, 하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밤중에라도 와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일이요, 내 일이 소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지킵니까?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고 했어.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예부 성도들이 와서 부르짖어요. 예부 성도들이 와서 막 그 안수 집사님 여기서 성경 보고 한 2-3시간을 막 부르짖고 가. 부부가 와서 다른 여집 사람이 와서 막 또 부르짖고 가고 간절히 매일마다 그 성도사님 와서 막 1시간 반 부르짖고 가고. 우리 성도들은 와도 몸만 쓰기로 가버려요. 아니 쓰기로 가버려요. 그냥 1분도 안 앉았다 그냥 가버려요. 아, 왔습니다 가버려요. 정말 안타까워요. 부르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찾아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해도 떠나갑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말고 나를 구하라. 나를. 아멘.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뭐가 있는지 필요한지 다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요.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함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총명함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세요. 하늘이 주신 평강을 구하세요. 하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세요.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힘든 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얼마나 상처받고 힘듭니까? 사람의 위로는 아무 힘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요, 그 말할 수가 없어. 사랑한다, 다 안다, 만져줘요. 내가 네 눈물도 받고 네 마음 안다. 내가 있다. 그 감동이 오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꼭 성경의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쫓아라 그래요.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쫓아서 그렇게 나와요. 강건하게 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쫓고 은혜를 입어야 강건해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께서 성령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세요. 좋은 것으로. 그냥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세요. 내가 구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의 성령. 성령님은 모든 걸 통달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모든 걸 통달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령을 인도 안 받고 다른 데로 가면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내가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직장에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도 괜찮아요. 지하철을 타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해도 괜찮아요. 그 속에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성경은요,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혜를 하나님이 우습게 본대요. 그리고 그 지혜로 머리 쓰다가 자기 괴입에 빠진대. 자기 괴입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사람 볼 때는 미련하게 봐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한 비밀이 십자가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12절이에요. 12절.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하고 갚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전혀 이 본문하고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시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는 말은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싶으면 용서하래요. 이 뜻이에요. 대접이라는 게 밥 사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용서를 하래요. 네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 하래요. 네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래요. 네가 미움받고 싶지 않으면 미워하지 말래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쭉 성령을 구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고 여러분 전부 뉴스 보세요. 전부 말 한마디 갖고 전부 공격하죠. 좀 이렇게 좀 덕을 세우는 말보다 전부 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는 말은 네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서 비판을 잘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받고 싶으면서 사랑하지 않아. 용서받고 싶어서 용서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남한테 이해를 받고 싶은 사람 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아멘. 대접, 그러니까 밥 한 그릇 사주고 차 한 잔 사주고 이 대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영접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지 않는 거. 하나님을 받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이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하나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성경을 깨닫기를 구하고 여러분 구해보세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진리가 알게 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성령을 늘 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면 시험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시험이 오지도 않지만 이기게 되어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래요.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떡,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하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주는 것은 먹고 죽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살게 되어져. 성령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요. 오늘 우리의 누구든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름이 있고 또 세상은 주님의 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원하는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어둠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임재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한 주간을 되돌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성령을 따라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